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오후 6시 47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방에서 한 여인이 쓰러졌다. 심장이 멈춘 시간은 정확히 7분. 의학적으로 내사 판정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온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30년 신앙생활을 한 그 어떤 성도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의 증언이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다. 천장이 멀어지고 응급구조사들이 내 몸 위에서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 보였다.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은 마치 수면 아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고도 가까웠다. 그리고 터널이 나타났다. 수많은 임사체험 간증에서 들었던 바로 그 터널.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평화로운 빛의 통로가 아니었다. 그 터널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거웠다.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고 어떤 이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어떤 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걸어갔다. 본능적으로 나는 그들을 따라 걸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그곳에서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내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김명순 권사. 우리 교회에서 30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분이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장례식 때 영정사진 속의 온화한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입술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다. 그분은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저 허공을 향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순간 시공간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주변의 어둠이 흩어지고 나는 전혀 다른 장소에 서 있었다. 우리 교회 사무실. 하지만 현재의 사무실이 아니라 15년 전 2007년 9월의 그 사무실이었다. 낡은 소파, 오래된 사무직기, 벽에 걸린 달력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다. 나는 그때를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해는 우리 교회가 겪은 가장 암울한 해였기 때문이다. 사무실 안에는 5명의 여성도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김명순 권사, 박순자 권사, 이영희 집사, 최미경 집사, 그리고 나 자신이 거기 있었다. 15년 전의 나. 당시 43세였던 나는 머리를 파마했고 남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모든 디테일이 정확했다. 김명순 권사가 입을 열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15년 전 그날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자매님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어제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 사무실 안의 공기가 변했다. 다른 권사님들의 얼굴에 충격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그리고 15년 전에 나는 그날은 이렇게 말했다. 에이, 설마요.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 목사님 차가 새 차로 바뀐 건 봤어요.
그것도 수입차로요.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개인차를 바꾸시다니 좀 그렇긴 하죠. 박순자 권사가 거들었다. 맞아요. 그리고 사모님 옷차림도 요즘 부쩍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번 주일에 입으신 옷, 제가 백화점에서 봤는데 몇백만 원짜리더라고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치 마른 들판의 불처럼 사무실을 나선 5명의 여인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소문인데라는 단서를 달면서, 하지만 소문은 전달될 때마다 살이 붙었다. 건축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건축헌금을 횡령했다가 되었고, 새 차를 샀다는 것이 몇 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현금으로 샀다가 되었으며, 사모님 옷이 비싸 보인다는 것이 명품만 입고 다닌다가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니, 지켜보도록 강제당했다. 한 사람에게서 두 사람에게로, 두 사람에게서 네 사람에게로, 네 사람에게서 8사람에게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의 전파 경로가 마치 핏줄처럼 공중에 그려졌다. 그리고 그 핏줄은 점점 더 붉어졌고 결국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다. 2주 후 장로회의가 열렸다. 5명의 장로 중 3명이 담임 목사 해임을 요구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바로 그 소문들이었다. 회계 감사가 실시되었고 결과는 명백했다. 횡령의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새 차는 10년 된 중고차를 하도급 받아 수리한 것이었고 사모님의 옷은 아울렛에서 세일할 때 산 것이었으며 회계장부에는 어떤 이상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의심은 의심을 키웠으며 교회는 둘로 쪼개졌다. 목사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겼다는 추측을 낳았다. 목사님은 결국 스스로 사임하셨다. 30년을 섬긴 교회를 자신이 개척하여 300명 교인으로 키운 교회를 한마디 변명도 없이 떠나셨다. 시간이 다시 흘렀다. 나는 또 다른 장면 앞에 서 있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건물은 낡았고 예배당은 겨우 30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강단 위에 목사님이 서 계셨다. 우리의 옛 담임 목사님. 하지만 모습은 많이 변해 계셨다. 머리는 완전히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으며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달랐다. 15년 전 교회를 떠나실 때의 그 슬픔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목사님은 2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고 계셨다.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고 몇 명은 설교 중간에 졸고 있었다. 목사님의 음성이 작은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왔습니다. 300명의 성도들이 있었고 멋진 건물이 있었으며 그럴듯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헌금을 횡령했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목사님은 잠시 멈추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셨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납니까?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매일 밤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곳, 이 작은 시골 마을로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떨림이 아니라 감격의 떨림이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를. 만약 제가 그 큰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저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숫자에 취하고 건물에 취하고 사람들의 인정에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운 것을 보았다. 목사님의 머리 위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지만 점점 강해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면류관이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듯한 찬란한 면류관. 그 면류관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각각의 보석은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은 음성이라기보다는 존재 자체가 말하는 것 같았다.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음성. 보라, 이것이 억울함을 참고 견딘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목회자로 보았으나 하늘은 그를 승리한 종으로 본다. 그는 300명의 교인을 잃었으나 영원한 면류관을 얻었다. 그는 큰 강단을 내려왔으나 더 높은 보좌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그 면류관을 보며 울었다. 아니, 영원히 울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내 존재 전체가 통곡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경솔한 말들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그곳은 너무나 밝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고 너무나 넓었지만 막막하지 않았으며 너무나 고요했지만 적막하지 않았다. 그곳의 중심에는 보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나는 감히 그분을 묘사할 수 없다. 다만 그 앞에 선 순간 내가 느낀 것은 절대적인 거룩함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절대적인 사랑이었다. 보좌 앞에 김명순 권사가 무릎 꿇고 있었다. 그분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고 머리는 땅에 닿을 듯 깊이 숙여져 있었다.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그 순간 공중에 영상이 펼쳐졌다. 마치 초대형 스크린처럼. 하지만 그것은 스크린이 아니었다. 현실 그 자체였다. 15년 전 그날 교회 사무실에서 김명순 권사가 했던 말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한 글자, 한 음절도 빠짐없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었다. 목사님이 장로들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 성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지는 장면, 교회가 분열되는 장면, 목사님이 짐을 싸서 교회를 떠나시는 장면, 모든 것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였다. 목사님은 물론이고 사모님, 목사님의 두 자녀, 목사님을 끝까지 믿었던 성도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 모두의 눈물과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한 청년이 보였다. 그는 목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 이후 교회를 떠났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렸다.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엄숙했다. 너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느냐? 확인하지 않은 말을 퍼뜨린 것 자체가 거짓 증거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한 문장이 내 종의 30년 사역을 무너뜨렸고 내 교회를 분열시켰으며 영혼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다. 김명순 권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주님, 저는 정말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보좌에서 나온 음성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말을 왜 입 밖에 냈느냐?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내가 먼저 진실을 확인했다면, 내가 목사에게 직접 물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았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명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순간 주변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왔다. 아니,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족했다. 그것은 빛의 완전한 부재였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견딜 수 없는 뜨거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었다. 비명, 통곡, 절규, 이를 가는 소리, 애원하는 소리.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이 많은 소리들이 그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그곳으로 끌려갔다. 아니, 끌려가도록 허락되었다.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위해. 그곳에는 김명순 권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처음 터널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그분의 입에서 불길이 나오고 있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불길이 나왔다. 그분이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니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불이 분출되었다. 그리고 그 불은 그분 자신의 얼굴을, 목을, 몸을 태웠다. 그분의 비명이 들렸다. 아, 뜨거워. 제 혀가 타들어갑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 제가 퍼뜨렸던 소문들이 불이 되어 저를 태웁니다. 누가 이 불을 꺼주세요.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제발.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영원히 타오르는 불,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불. 그것이 그분을 태우고 또 태웠다. 태워도 죽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의식을 잃을 수 없는 끝없는 형벌. 그분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한 남자는 혀가 쇠갈고리에 걸려 끌려다니고 있었다. 그의 혀는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나 있었고 그 혀에는 그가 생전에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불타는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한 여인은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그 찢어진 입에서는 끊임없이 독사들이 기어나왔다.
그 독사들은 그녀 자신의 몸을 물어뜯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이 생전에 저지른 죄의 본질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혀로 남을 태웠고 이제 자신의 혀에 의해 영원히 태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혀로 남을 찢었고 이제 자신의 혀가 영원히 찢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혀로 독을 퍼뜨렸고 이제 그 독이 영원히 자신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있었다.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목사와 전도사도 보였다. 그들은 생전에 매주 예배에 참석했고 찬양했으며 기도했고 헌금했다. 하지만 그들의 혀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밖에서는 형제를 저주했다. 그들의 입술은 주일에는 할렐루야를 외쳤지만 평일에는 거짓말과 험담과 비방으로 가득했다. 한 장로가 보였다. 그는 40년을 교회에서 봉사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11조를 철저히 했으며 교회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에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했다. 계약서에 거짓을 적었고 거래처에 거짓 약속을 했으며 직원들에게 지키지 못할 말을 했다. 그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일의 신앙과 평일의 삶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지금 그곳에서 자신의 혀에 질식하고 있었다. 그의 혀는 끊임없이 늘어나 그의 몸을 감았고 결국 목을 조르고 숨을 막았다. 그는 질식해서 의식을 잃는 순간 다시 깨어났고 같은 고통이 반복되었다. 그것도 영원히. 한 권사가 보였다. 그녀는 구역장으로 30년을 섬겼다. 신방을 다니며 성도들의 어려움을 들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방 중에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기도 제목입니다라는 명목으로, 사랑으로 나눕니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비밀이 그녀를 통해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지금 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서는 그녀가 평생 들었던 모든 비밀들이 천둥 같은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너무 커서 고막을 찢었다. 하지만 찢어진 고막은 다시 재생되었고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영원히 반복되었다. 나는 이 모든 장면을 보며 전율했다. 아니, 전율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부족했다. 내 존재 전체가 공포로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30년의 신앙생활. 그 30년 동안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저도 잘 모르지만 소문인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단서를 달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퍼뜨렸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했던가. 남편에 대한 불평. 우리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와요. 밖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비방.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자녀들에 대한 정죄. 이 녀석들은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성도들에 대한 험담. 저 집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15년 전 그날 나 역시 그 사무실에 있었다. 나 역시
그 소문을 퍼뜨리는데 일조했다. 목사님, 차가 바뀐 걸 봤어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왜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서 독초가 되었고 결국 교회 전체를 뒤덮었다. 갑자기 장면이 다시 바뀌었다.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내 평생의 말들이 공중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글자, 한 음절, 한 억양도 빠짐없이 30년 동안 했던 모든 말, 좋은 말도 있었다. 격려, 위로, 사랑의 말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헛된 말, 상처 주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된 말들이었다. 그 말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함께 보여졌다.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내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진 사람들, 내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특히 한 장면이 마음을 찢었다. 3년 전 새로운 이혜진 집사님에 대해 다른 권사님들과 나눈 대화였다. 저 집사님, 옷은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는데 헌금은 적게 하시는 것 같던데요. 뭐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나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다.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그 말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이혜진 집사님이 어떻게 그 말을 전해 듣고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었다. 알고 보니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집을 잃고 전세방으로 이사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끊었으며 매일 파트타임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교회만큼은 단정하게 나가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옷 중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입었다. 헌금은 하고 싶었지만 정말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매주 10,000원씩이라도 드렸다. 그런데 내 말 한마디가 그녀를 교회에서 고립시켰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6개월 후 그녀는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그 후 5년 동안 어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내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통곡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몰랐습니다. 제 혀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실족시켰는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음성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웠다. 내가 깨달았으니 돌아가라. 그리고 내 혀를 지키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혀는 생명과 사망을 만든다. 혀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 그리고 내 혀로 이제는 생명을 말하라. 그 순간 강한 힘이 나를 끌어당겼다. 아래로, 아래로 빠르게 추락하는 느낌.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고통.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였다.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살아났다. 아니, 살려졌다. 돌아왔다. 아니, 돌려보내졌다.
의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심장이 7분간 멈췄는데 다시 뛰기 시작했고 뇌 손상도 전혀 없다고 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아니, 기적이긴 했지만 더 큰 목적이 있는 기적이었다. 나는 보아야 할 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퇴원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혜진 집사님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3년 동안 교회를 떠나 계셨던 그분을, 나는 그분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나온 집사님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집사님, 3년 전에 제가 집사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도 모르면서 집사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집사님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집사님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혜진 집사님은 처음에는 놀라셨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다. 권사님, 저도 그때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교회를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돌아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 후 이혜진 집사님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신다. 그분은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기억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나는 또한 15년 전 그날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다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찾아갔다. 그리고 함께 회개했다. 우리는 모두 울었다. 우리의 경솔한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렸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혀를 지키기로,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남을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대신 축복하기로, 격려하기로, 세우는 말을 하기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곧 깨달았다. 수십 년 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것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싸웠다. 입을 열기 전에 3번 생각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이 말이 확인된 사실인가? 이 말을 심판대 앞에서 해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입을 다물었다. 대신 우리는 다른 것을 하기 시작했다. 축복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녀들을 격려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말을 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만 이야기했다. 누군가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가정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편이 변했다. 예전보다 집에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에게 더 친절해졌다. 자녀들이 변했다. 더 밝아졌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20년 동안 냉랭했던 관계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였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들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험담이 줄어들었다.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15년 전 목사님이 떠나신 후 계속 분열되어 있던 교회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소식이 왔다. 시골 교회에서 섬기시던 우리의 옛 담임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 작은 시골 교회의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대부분 그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목사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셨는지, 얼마나 진실한 목자셨는지를.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은 제가 아플 때 한밤중에도 달려오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새벽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방황하던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저를 찾아오셨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덕분에 저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가 본 그 환상을 떠올렸다. 목사님의 머리 위에 있던 그 찬란한 면류관을. 세상은 목사님을 실패한 목회자로 봤을지 모른다. 300명 교회에서 20명 교회로 쫓겨난 불운한 사람으로 봤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늘은 달랐다. 하늘은 목사님을 가장 성공한 목회자로 보았다. 숫자로가 아니라 충성으로, 외형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세상의 평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장례식 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아 간증을 나눴다. 15년 전 그 일에 대해, 내가 본 환상에 대해, 지옥에서 본 혀의 형벌에 대해, 그리고 하늘에서 목사님이 받은 면류관에 대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15년 전 그 소문을 퍼뜨리는데 일조했던 분들은 통곡하며 회개했다. 우리는 함께 결단했다. 입술의 서약을 만들기로. 모든 성도가 서명하는 서약서. 나는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혀를 축복과 격려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2년 전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15년 동안 분열되어 있던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왔다.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왔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사랑이 흐르기 시작했다. 진짜 사랑이, 말뿐이 아닌 사랑이.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혀를 바꾸니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이 말하지 않는가.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혀는 작지만 강력하다. 혀는 배의 키와 같다. 큰 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작은 키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혀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혀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 글자, 한 음절, 한 억양도 빠짐없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이라는 변명이 통할까? 악의는 없었습니다라는 핑계가 받아들여질까? 그냥 나눈 이야기일 뿐입니다라는 설명이 인정될까? 내가 본 것은 분명했다. 그곳에서는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오직 진실만이 드러났다. 우리의 말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입혔는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었다. 생전에 혀로 남을 태운 자는 영원히 자신의 혀에 의해 태워졌다. 생전에 혀로 남을 찢은 자는 영원히 자신의 혀가 찢어졌다. 생전에 혀로 독을 퍼뜨린 자는 영원히 그 독에 의해 물어뜯겼다. 하지만 나는 또한 희망을 보았다. 억울함을 참고 견딘 목사님의 면류관을, 세상의 비방과 오해를 견디고 복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그것은 우리에게 말한다. 비록 우리가 남의 혀로 인해 상처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당신의 혀를 지켜라.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말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이 말을 심판대 앞에서 해명할 수 있을지. 확인되지 않은 말은 절대 전하지 마라. 남을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라. 대신 축복하라. 격려하라. 생명을 주는 말을 하라. 둘째, 만약 당신이 남의 혀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당신을 위해 하늘에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을 아신다.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까지 혀의 죄를 지어왔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혀를 다스리라.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수십 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제 혀가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수했을 때 빨리 회개하라.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즉시 사과하라. 소문을 퍼뜨렸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라.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실수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깨닫고 즉시 바로잡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것이 내가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평안을 느낀다. 내 혀가 더 이상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어간다는 확신을. 혀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졌다. 그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당신의 혀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30년 전 한 여인의 혀가 교회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수많은 성도의 혀가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있다. 파괴는 한 사람의 혀로도 가능하지만 회복은 모두의 혀가 필요하다. 당신의 혀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라. 당신이 속한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라.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말 한마디가 교회를 무너뜨렸지만 말 한마디가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지만 말 한마디가 또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